함께 읽으신 말씀 이사야 6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 달 전 오늘 전 미국인들의 축제와도 같은 미식 축구 경기인 슈퍼볼 경기가 휴스턴에서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미국 사람의 30% 이상 넘는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경기를 시청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게임인데요. 근데 이 슈퍼볼은 경기도 경기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는 여러 쇼와 또 광고가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이슈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치러진 슈퍼볼 경기 사이에 나온 광고 중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또 인기와 각광을 받고 있는 광고가 꼭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예, 그 광고는 바로 한국의 기아자동차가 내보낸 광고였는데, 작년에는 현대자동차가 내보낸 광고가 많은 각광을 받았다고 하는데 올해는 기아차 광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 기아차 광고가 그토록 각광과 주목을 받는 것일까? 그 내용이 어떤 것이기에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 미국 여자 코미디언이 환경운동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분이 연락을 받으면 세계 여러 곳에 가가지고 환경이 파괴되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환경이 파괴되는 일들을 막 지키는 겁니다. 아주 코믹하게 그려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 분이 환경 파수꾼이 되어서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아 자동차가 말하기를 자신들의 차는 환경을 생각하는 차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고가 막 웃음을 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TV를 켜서 이렇게 잠깐 보게 되면 이 광고가 나오곤 하는데, 볼 때마다 웃게 되면서 이 차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광고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 여인, 분명 그녀는 환경 파수꾼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파수꾼은 저래야 되는 거지, 진정한 파수꾼은 저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이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뭐라는 사람입니까? 예, 그들은 먼저는 높은 곳에 올라가든지 어떤 지정된 곳에 올라가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경계를 서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 이 파수꾼은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파수꾼은 뭔가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요, 이 파수꾼이 그 역할과 사명을 잘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파수꾼이 그 일을 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큰 불이익과 낭패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를 우리는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이야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는지요? 그래서 이 소년이 소리를 지르죠.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무기를 들고 그 늑대를 쫓기 위해서 달려나왔는데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고 그 소년을 나무라면서 집으로 돌아갔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 소년은 다시 또 이렇게 거짓으로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늑대를 쫓기 위해서 집에서 나왔고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또 화를 내고 돌아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며칠 후가 지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늑대가 모든 양들을 잡아서 죽이고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정말 절박하게 늑대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진짜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소년의 말을 들어서 돕고자 늑대를 쫓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결국 이 모든 양들을 잃게 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야기 정말 잘 아시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들으면 조금 과장해서 1000번은 들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이 소년, 정말 불성실하고 온전치 못한 파수꾼의 그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양을 잃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큰 손해와 낭패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정말 그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하면서 이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파수꾼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증거하기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사야 62장 4절,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뷸라, 결혼한 여인이다 라고까지 명명하시면서 다시 은혜를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참 뜬금없이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 것도 아닌데, 다시 세워진 것도 아닌데 파수꾼을 세우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 파수꾼은 뭔가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성벽이 세워져가지고 그래서 어떤 적들의 침을 방비하기 위해서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파수꾼을 세우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이 파수꾼을 언급하시는데 이 파수꾼의 역할이 뭔가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보십시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파수꾼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까?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이 말은 파수꾼이 해야 될 역할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이 말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가 다른 번역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들. 또 표준 세번역 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놨는데요. 주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돕는 역할, 돕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의미는 일반적인 파수꾼의 사명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파수꾼은 지키는 자입니다. 방비하는 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시면 여러 계급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낮은 계급도 있고 높은 계급도 있고 그런데 계급이 높은 지휘관들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를 돕는 의전장교가 꼭 붙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의전장교는요, 그 지휘관에게 오늘은 몇 시에 무슨 약속이 있고 또 몇 시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등등으로 알려주지요. 또 그 스케줄을 알려준과 동시에 뭔가 중요하게 약속한 것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걸 상기시켜서 지켜가도록 합니다. 또 군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라와 회사도 그렇죠. 왕이나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도 보면 회장이나 사장이나요, 모든 사람이 있었을 때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 반드시 그들 옆에 누가 있느냐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의전과 스케줄을 담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날의 일정을 알려주고 뭔가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상기시켜주고요. 또 원활하게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파수꾼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런 역할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파수꾼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돕는 역할로서 파수꾼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파수꾼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의문과 또 질문이 생겨요. 그건 바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일로 파수꾼을 세우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돕는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지나친 업무로 인해 가지고 무슨 기억 상실증이 걸려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기억을 돕도록 이런 파수꾼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아버지가요 아이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기도를 못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이래더래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는데 다 기도를 듣고 하나님 다 처리하시려면 얼마나 하나님이 바쁘시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좀 하나님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너무 바빠갖고 기억을 못하고 아니면 정말 무슨 병이라도 걸려서 이런 역할을 하는 파수꾼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약속하신 것도 말씀하신 것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지요. 그건 바로 이 파수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말 온전하게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서 기억하게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 파수꾼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계속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데 자 말씀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데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 되고 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찬송을 받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또 말씀 보니까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것은 이 땅에서 추수하게 되어 기쁨으로 살게 되어질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 파수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된다. 아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 파수꾼의 필요성,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어가지고 파수꾼을 세워서 누굴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없는 겁니다. 근데 다시 세워질 것이고 그렇게 행하여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럴 때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며 갈 때 파수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특히 또 여러분 헵시바가 뿔라라는 이름까지 주신 것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도 결국 이름을 바꾸시면서까지 은혜로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 파수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이루신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와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필요하다,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역할을 지금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 누가 뽑혀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져서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대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 여러분 이 일을 마치 법정에서 법조문 읽어나가듯이 하나님 약속 이것이니 이것을 행하라 판결하듯이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여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말라 그랬죠? 또 너희는 쉬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일을 쉬지 말고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7절 말씀 읽으셨지만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만들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약속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한 아들이 있었대요. 네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빠 놀이공원 데려다 주세요. 근데 아빠가 알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 가더래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시 아이가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빠 놀이공원 데려다 주세요. 지난번에 데리고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또 말합니다. 알았다. 약속했으니까 다음에 데리고 갈게. 근데 또 안 가는 거예요. 바로 안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났어요. 또 아들이 아빠한테 말을 합니다. 아빠 놀이공원에 언제 데리고 가실 거예요? 아빠가 데리고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알았다. 갈게. 근데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또 그럽니다. 아빠 약속했는데 왜 놀이공원 안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빠는 약속한 게 있으니까는요
결국은 그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모습처럼요. 약속을 따라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계속 간구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주님을 쉬지 못하게 간구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계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광풍이 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막 배에 가득하게 채워지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러죠. 근데 제자들이 그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바람과 그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주셨죠.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음을 책망받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주무시지 못하게 깨웠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쉬지 못하게 했었을 때 그들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한 비유가 나오는데,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꾸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처음에는요, 이 간청을 듣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계속 와서 간청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서 나를 괴롭게 할 텐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풀어주리라 하면서 그 원한을 풀어줬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파수꾼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를 하셨는데, 밤중에 어떤 사람의 벗이 그에게 찾아와서 떡 3덩이만 구워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안에서 하는 말이, 지금 모두 다 침실에 들었으니까 줄 수 없다, 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떡 3덩이만 좀 구워달라, 그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그 안에서 하는 말이, 나의 벗됨으로 인해서는 내가 해줄 수 없겠지만 그 강청함을 통해서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떡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따라 간절히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도 좀 쉬셔야 된다, 너무 귀찮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뭘 하나님을 그렇게 귀찮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걱정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구하는 우리들을 파수꾼으로 세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시작!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듭시다. 시작!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보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임을 알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시고 그 약속 따라 기도하여 은혜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